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도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기이한 빛 안으로 부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말은 명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유명한 이름, 탁월한 그 이름을 선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왜 산 돌이 되게 하는가? 그리고 또 산 돌들로 지어진 집이 되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제사장들이 된 것은 뭘 구체적으로 섬기는 것이냐?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을 선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의 선전 요원으로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흑암에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놀라운 이름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부르심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흑암은 한마디로 하면 그냥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그러면 세상이 왜 흑암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세상이 흑암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빛이 있어도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깜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또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때는 그 복으로 만들어 놨을 텐데 그것이 복으로 안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캄캄하다 이러죠. 우리 교회에서는 흔히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캄캄하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세상에 가면 그런 말 잘 안 쓰죠. 그런데 우리는 캄캄하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혹은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이제 캄캄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고, 어느 경우에는 또 사망에 빠졌다 이러기도 하는데 그 말도 역시 캄캄하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런 뜻이 되죠. 이런 것은 어디서 오냐면 그 피조물이 자기를 지으신 이가 없을 때 그때 사실은 근원적으로 캄캄한 거죠.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주인이 없으면 그 물건은 캄캄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주인이 없다. 그러면 그 물건은 캄캄한 물건입니다. 피조물이 지으신 이가 없으면 바로 그것이 흑암이죠.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물건들이 귀중하게 쓰여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물건들은 아무 가치가 없어져요. 이것이 바로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나를 지으신 이가 없으면은 나는 흑암이죠. 그러니까 왜 만들어졌는지 뭘 위해 쓸 것인지 사용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든 것이 답이 없으니까 캄캄한 거죠. 시험지를 놓고 봤는데 글자는 보이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게 캄캄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캄캄하다는 말이. 자,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있다. 그럼 캄캄한 거 아니겠어요? 근원이 없는 사람이니까 캄캄하죠. 임금이 없는 백성이 있다. 그럼 그 캄캄한 거죠. 어디로 갈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오면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지으신 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임금도 없고 머리가 없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산다 그거죠.
그 지렁이나 뭐 진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머리를 잘라놔도 뒷꼬리가 계속 살아서 움직여요.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그건 캄캄한 거죠. 흑암이죠, 결국. 머리가 없으니까 잠시 동안 살아있긴 하지만은 캄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도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죠. 지네를 머리를 잘라놓고 나면 뒷꼬리들이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해요, 그냥.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발은 발대로, 허리는 허리대로 뭐 트위스트를 치고 막 그러는데 자기 생각에 그냥 맞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참 그 독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곤충들은 막 자기 발을 다 잘라내버려요. 막 떨어내버린다고요. 막. 지독해요. 그건 정말 사람은 아무리 독해도 자기 팔을 자기가 잘라내지는 못할 텐데 이것들은 막 자기 팔 다리를 막 다 잘라내버립니다. 대단한 용기와 대단한 용맹이 있지만 역시 머리가 없으니까 캄캄한 거죠. 캄캄한 거.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공로나 업적이나 이런 것을 이제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 만족을 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바로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에 나오면 다 모두 공로나 업적으로 이 세상이 구성되어 있죠. 자기 만족 이런 걸 찾기 위해서 막 움직이고 발버둥 치고 이것이 이제 활발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머리가 떨어진 그 지네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갈 곳 없지만은 막 최후의 발악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흑암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이 참 자유고 참 행복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흑암이란 말이에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선악과로부터 바벨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흑암의 역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은 자기들의 최선의 산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은 그 자기 최선의 소산물을 내놨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는 농사짓는 농산물의 소산을 내놓고 하나는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새끼를 가져왔다. 이것은 자기 인생의 최대의 소산을 내놨다 이겁니다. 그것이 재물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랬는데 그 최대의 소산을 내놓고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둘이 싸워가지고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죽였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각자 자기의 소산을 내놓고 결국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놈은 약한 놈을 죽이고 약한 놈은 억울해서 신원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재물을 드리다가 결국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인생이 다 재물을 드리고 있어요. 종교인만 재물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자기 소산을 내놓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딘가다 바치고 있고 그걸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걸 전시를 하고 있고 그래요. 이게 제사 아니겠어요 결국에? 신이 없다 해서 하나님이 없다 해서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도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네피림이 됐다는 것은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해서 아주 거인이 됐다.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사람이 천사하고 결합을 했다. 이것은 자기 최대의 소원을 다 이루었다. 그런 말입니다. 천사같이만 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천사같이만 된다면. 그러니까 인간 최대의 소원을, 최고의 소원을 이루었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땅을 폐괴하게 하더라. 강포가 심해지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되면은 어찌 되느냐? 사람이 참 좋아지느냐? 그게 아니고 강포해지게 된다.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독재자들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되게 되면 마지막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제 파쇼, 강파한 것이 나오게 되거든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되면 푸근해질 것 같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참 이상해요. 돈이 없을 때는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강팍하다. 나는 가난한데 태어났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강팍하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푸근해지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네피림이 되면 땅을 폐괴하게 만든다.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들어요. 절대로 푸근하게 뭘 나눠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결국 선악과에서 바벨까지 가는 그런 과정 안에 있는 인간에 대한 계시죠. 결국. 성을 쌓고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하늘에 이르자. 이렇게 했다는 게 바벨론이거든요.
예. 그는 자기 이름을 빛내려면 좌우지가 높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제일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니까. 높은 데 가려면 내가 무엇을 밟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절로 혼자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밟아야 올라가거든요. 밟아야. 안 밟고 올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람 외에는 밟지 않고 올라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결국 밟고 올라가고 하다 보면 서로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세계가 와요. 바벨은 혼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그걸 흩어 보이시고 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다 이랬는데 그 말은 우리가 밟고 올라가고 하다 보면 우리는 서로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하고 산다 이겁니다. 알아듣지 못. 야당과 여당은 서로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국민들만 헷갈리는 거죠. 서로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결국은 롯의 길로 이어집니다. 그는 소돔으로 내려가서 잘 됐어요. 아주 성문에 앉아서 잘된 사람이 되는데 그의 말로는 모압과 암몬을 낳는 그런 어두운 길로 가게 됩니다.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렇게 상관을 해서 난 것이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얼마나 캄캄하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캄캄하면 딸인지 마누라인지 이거 모르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캄캄하면 그렇게 되겠냐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선악과에서 쭉 내려오다가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렇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천지를 분간하지 못한다. 물인지 불인지 모른다. 우리말로는 그런 말을 해요. 천지를 분간하지 못한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도 뭐 별것인 줄 알았지만은 우리도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소산물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천사와 결합해서 내피임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을 쌓고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남을 밟아야 하는 또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는 롯의 길로 가서 캄캄한 흑암 속에서 굴 속에서 앞뒤를 모르고 저질러가지고 모압과 암몬을 낳았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기이한 비단으로 인도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비단으로 인도한 이분의 그 명성을 우리가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빛이시다. 이 비단으로 우리를 불렀다 이겁니다. 누가 불렀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은 빛이신 그 비단으로 불러들였다 이거예요. 비단으로 불러들이니까 흑암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것이 이 비단이 오니까 모든 게 보인단 말입니다. 깜깜한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별이 없어요. 어두운 데서는요. 잘나고 못난 사람 많지만 깜깜한 데 가면 다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밤에 가면 다 똑같잖아요. 깜깜한 데 가면. 좋은 옷도 있고 나쁜 옷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깜깜한 데 가면 다 어둡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오늘 제가 검은 양복에다가 이런 넥타이를 딱 메고 왔더니 박지현 형제가 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코디가 좀 잘 됐다 이런 얘기. 이 옷은 장례식 할 때 쓰려고 샀어요. 근데 넥타이만 바꾸면 또 밝은 옷이 되고 넥타이를 검은 거 매면 장례식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빨간 넥타이를 메고 초상집에 갈 때는 검은 넥타이를 메면 된다고. 그렇지만 깜깜한 방에서야 뭐 검으나 빨거나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캄캄한 흑암 아닙니까? 이 흑암 속에서는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서 뭘 해줬는지가 안 보여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 하나님 인생을 만들어 놓은 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고 이제부터는 내가 노력해서 바벨탑을 쌓아야 되겠다 이런 것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안 보이니까 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이 전혀 안 보이니까 자기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기 걸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흑암입니다. 근데 이 기이한 빛이 들어와가지고 뭐지 보인다 이거예요. 다른 게 보인다 이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 복으로 여겨지지 않던 것이 복으로 보여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기이한 빛 때문에 그렇죠. 기이한 빛 때문에. 어제 비행기 타고 가는데 천장에가 뭐가 막 울긋불긋한 빛이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웬 빛이 반짝반짝한가 하고 봤더니 밑에가 여자들이 두 사람 앉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다이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다이아 빛이 저렇게 찬란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 차창 밖에서 비치는 햇빛이 이 사람들의 어디를 이제 비쳤기 때문에 된 건데, 내릴 때 보니까 목걸이를 했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색깔로 된 목걸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비치니까 천장이가 막 얼굴뿌듯한 것이 확 비치는 거예요. 야, 빛이 오니까 그게 비치지. 빛이 안 오면 뭐 이거 다이아를 걸었는지, 뭐 빨간 걸 걸었는지, 노란 걸 걸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예, 햇빛이 비쳐오니까 그것이 막 빛나더라고요. 예, 아무리 좋은 다이아를 하더라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빛나지 아니하니까. 그걸 보고 좋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누가 그걸 준다 하더라도, 깜깜한 속에서 누가 다이아를 준다 하더라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빛이 있는 데서 다이아를 줘야, 이야, 이거 정말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겠죠. 그래, 여러분이 뭐 결혼 반지를 선물하기 위해서 비싼 다이아를 혹시 사실 분 계시면 깜깜한 데서 주지 말고 빛이 있는 데서 주세요. 그래야 그 빛이 나지. 깜깜한 데서 주고 있으면 돌멩이 주는지 이게 뭐 가짜 다이아를 주는 건지 뭔지 알겠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무리 좋아도 이 빛이 없으니까 그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은 가난입니다. 배가 고파서 가난도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고파요. 그냥 우리가 만일 이 귀한 빛만 있다면, 그것을 보게 하는 빛만 있다면 우리는 풍성해진다 그거죠. 여러분이 이제 경험을 해보셨겠죠. 내 소유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풍성하게 됐는가? 그건 무슨 돈이 불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없던 거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무슨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이 갑자기 풍성해졌단 말입니다. 그 빛 안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빛이 없으면 흑암이고 빛이 있으면 광명이고 그래요. 네, 광명천지가 된 거죠. 그래서 총천연색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총천연색으로 보이는 거죠. 옛날에 흑백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총천연색 시대입니다. 흑백으로 밖에서 사진을 찍을 수 없을 때는 내가 금강산에 가서 아무리 아름다운 광경을 봤다 하더라도 내가 찍어갖고 오면 흑백밖에 안 돼요. 아무리 아름다운 걸 봤어도. 근데 지금은 이제 사진기가 다 좋아져가지고, 사진기가 좋아진 게 아니고, 이제 인화하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금강산에 있는 갖가지 색깔을 필름에 담아오면은 그 원색대로 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지금 총천연색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총천연색 사진하고 흑백 사진하고 비교해보면 천지 차이예요. 옛날에 우리가 찍었던 그 사진하고 비교해보면 천지 차이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흑암에서 기이한 빛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흑백에서 총천연색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흑백은 그래도 형체나 있지만은, 자, 흑암이라는 것은 아예 형체까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뭘 축복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축복이는 뭘 축복해? 그래서 뭐 좀 배부른 만큼 살면은 자기 덕으로 산다고 생각하게 되고, 조금 이제 뭐 일이 안 된다든지 망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 또 원망하네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왜 하나님 원망하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고 흑암이란 말입니다. 인생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제일 자기가 불행한 자리에 가면 누구를 원망하냐면 하나님 원망해요. 예, 남 원망하다가 부모 탓하다가 자기 탓하다가 마지막 탓할 데가 없으면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그래요. 없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처럼 캄캄한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었으면 끝까지 자기 책임이죠. 그렇잖아요. 누구 원망할 데가 어디 있어요. 예, 누가 나한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데 내가 왜 누구를 원망하겠냐 그겁니다. 근데 최후에 가서는 결국은 하나님밖에 원망할 데가 없어요. 원망할 것이. 그러니 죽어나 사나 자거나 하나님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죠. 원망을 하려 해도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감사를 하려 해도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감사합니다 하려는데 어디다 감사할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분명히 감사하기는 감사한데 어디다 감사할지를 모르겠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참 기이한 일을 당해서, 야, 정말 참 이건 기이한 일이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인데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다고요.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참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이다. 정말 감사하기는 감사한데 어디다 감사할 데가 없대요. 어디다 감사해야 될지는 모르겠대요. 그래서
아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은 자기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 하나님께다 감사할지도 모르겠고 어디다 감사할지는 모르겠다 이거. 그럼 차라리 나한테 감사하면 아니 자원 어찌됐든지 감사할 때가 있어야 안 됩니까? 누구한테라도 감사할 때가 있어야 이게 풀어질 텐데 감사가 있긴 있는데 감사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답답한 일 아닙니까? 역시 예, 그런 일.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화하게 하나님이 있어야 돼. 예,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원망을 할 수가 있고 내가 감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있어야 감사를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사람에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빛이 있어야만 뭘 보는데 자, 어디로 인도돼야 우리가 그 빛을 보게 되는 것이냐. 만물이 다 있지만 빛이 없으면 못 보는 거니까 빛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그 빛 안으로 인도하느냐 하면은 그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했는데 이상하게 그것이 우리로 다른 세계를 보게 만들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빛 안으로 인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정말 십자가로 인도했는데 왜 거기서 다른 것이 보이느냐 이겁니다. 전혀 보이지 않던 것이 왜 거기서 보이는가?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빛의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빛의 길인 동시에 또 빛이기도 해요. 자, 하나님은 처음에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만물이 생겼죠. 이 말은 빛이 오니까 만물이 보인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예? 빛이 오고 난 후에 만물을 창조했다 이러죠.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빛이 오니까 하나씩 둘씩 다 보였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예, 빛이 오니까 하늘도 보이고 땅도 보이고 물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씨도 보이고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만들었어도 빛이 없었으면 어떻게 보이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오니까 뭐가 보이더라 이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은 화염금으로 동산을 가렸기 때문에 영생을 보지 못하게 됐다. 영생을 보지 못하게.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캄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뭐 영원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당장 눈앞에 있는 건 보이지만 영원한 것은 안 보인다. 근데 모세 시대에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는 타지 아니하는데 불은 붙어있다. 이것은 무엇이 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거예요. 무엇이 되게 하는 하나님, 투비. 무엇이 되게 하는 하나님. 무엇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가시떨기 나무지만은 불이 붙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을 수가 없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다. 근데 가시떨기가 타야만 불이 날 건데 가시떨기 나무는 안 타는데도 불이 있더라. 투비. 무엇이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되게 했다. 이 무엇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전혀 끌고 나올 수 없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고 나온 것입니다. 예, 바로의 권세 하에서 어떻게 그 백성을 끌고 나오겠어요? 바로 보고 가서 내놓으라면 내놓겠냐 이겁니다. 예. 그런데 아무것도 무기를 갖지 않고 바로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왜 끌고 나왔냐? 그 불꽃이 와가지고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는데도 불이 붙는 그 광경을 보여줬기 때문에 모세는 이 광경을 봤죠.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이 광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가시떨기 나무를 탓하지 않고 타는 불을 알게 된다고요. 내 인생이라는 가시떨기 나무가 어떻게 타야만 불이 붙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가시떨기 나무 타봐야 잠시 타고 말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가시떨기가 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불이 붙어 있더라 이거예요. 다른 불이. 자, 이런 이상을 본 사람, 자, 이런 환상을 본 사람,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인생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된단 말입니다. 무엇이 돼요. 예, 무엇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이런 말이 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어떻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가? 그는 되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되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이 붙었다. 보니까 가시나무 떨기는 안 타는데, 떨기나무는 안 타는데 불은 붙어 있더라. 저렇게 되게 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저렇게 되게 할 수 있는가. 근데 모세는 그렇게 되게 하신 일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하신 일. 그래서 그 백성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신 일을 만나면 내가 무엇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 그걸 봤으니까.
오순절날에 성도들 위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버림받고 죽은 예수가, 여기 보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인 것이 보였다 그 말입니다. 예, 이 불이 임하니까 비로소 자기들이 버리고 왔던 예수가, 자기들이 다 무시했던 예수가, 실망했던 그 예수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요긴한 돌로 보였다 그 말입니다. 예, 빛이 오니까 보였다 그 말이거든요. 빛이 오니까. 예, 우리가 쓸모없다고 버린 것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쓸모없다고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운명을 우리는 쓸모없다고 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걸 버렸어요. 자, 이것이 언제 보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이 올 때 보인단 말이에요. 기이한 빛이 올 때.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이 절대로 복으로 보이지 않아요. 인생에게 준 복, 숨이 코에 붙은 것, 흙으로 지어 생기를 불어넣은 것, 이게 무슨 복이냐 이겁니다. 아무리 봐도 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가 무슨 복이냐 이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사람이 무슨 복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무슨 생명이냐 이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 밖에는 안 보여요. 근데 기이한 빛이 들어오면 그가 진실이라는 게 보여요. 아, 그것이 근원이구나라는 게 보여요. 그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구나라는 게 보인다고요. 그 자리가 모든 것을 시작하는 자리구나. 거기서 만물이 잉태하는 자리구나.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신기한 일이란 말이에요. 신기한 일. 예. 다메섹의 바울은 기이한 빛을 봤어요. 기이한 빛을 봤는데 여기서 자기가 이단이라고 하고 자기가 몰아세워가지고 없애려고 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기이한 빛 때문에 이걸 보게 됐어요. 기이한 빛 때문에. 사람들이 뭐 나를 보고 혹은 우리를 보고 뭐 이단이라 한다고 그래요. 그게 뭐 컴퓨터에도 찍으면 나온다 그래요. 그렇게 유명해졌어.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거 아마 흑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흑암 시대에. 이 사람들한테 그 기이한 빛이 들어오면, 이야, 이거 우리가 보물을 놓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기이한 빛이 안 들어오니까 안 보이는 거죠. 요한은 반모섬에 앉아서 무슨 빛을 받는가? 교회가 영 안에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구나, 이걸 봤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는 핍박받고 있는 교회였어요. 아주 세상에서 어두운 상태에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영 안에서, 빛 가운데서 그 교회를 보니까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교회로 보이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모두 기이한 빛 때문에 그래 됐어요. 기이한 빛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기이한 빛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지식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뭐 기도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빛이 와야만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을 가져봐야 흑암인데 뭐가 나오겠어요. 뭐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본들 흑암인데 뭐가 나오겠어요. 일단 빛이 와야죠. 창세기는 너무나 합당한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빛이 있고 난 후에. 오늘 우리 인생에도 빛이 오고 난 후에 모든 것이 다 오니까.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 십자가에서 비추는 그 기이한 빛이 오늘 우리에게 모두 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환하게 비추기만 한다면 어제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어제까지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참 기이한 일이에요. 흙에서 곡식이 재배된다. 누가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흙에서 곡식이 재배된다. 다 알아요. 누가 삼척 동작으로 다 알아요. 근데 이것이 인생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근데 어느 기이한 빛이 들어오면 야,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렇게 보인다고. 야, 이거 인생이구나. 매일 농사짓고 조상 대대로부터 농사짓고 그래서 그 땅과 함께 살다가 땅과 함께 죽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생이라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축복이 없는 거죠. 축복이 없는. 근데 그것이 인생으로 보일 때 축복이 된다고. 흙에서 곡식이 나오는구나. 흙에서 곡식이 나와. 야, 인생에서 곡식이 나오는구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구나. 이것이 보여야 인생의 축복이 되는 거지. 땅에서 곡식이 많이 나와봤자 그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예, 배는 좀 부르겠지만은 축복이 되지 않고 농사를 많이 지어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 배는 부르지만 욕심은 더 생기고 더 많이 가지면 욕심이 더 생겨요. 이상하게.
그래서 부자치고 넉넉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자치고 넉넉한.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도 봐도 그래요. 내가 통째로 10,000원밖에 없을 때는 통째로 다 드려요. 통째로 다 드려요. 그러니까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1억이 생기면 10분의 1도 드리기 어려워. 10억이 생기면 100분의 1도 드리기 어려워. 100억이 생기면 1000분의 1도 드리기가 더 어려워.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에 자기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코를 털고 탁 나가기가 쉬웠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뭐에 있어가지고 털기가 그렇게 어렵더라 이래요. 예, 참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때는 훌훌 털어 그냥 나갔는데, 지금은 이게 뭐가 있어갖고 못 털고 나가겠더라 이거예요. 귀한 빛이 와야 축복이 되는 거지. 뭘 많이 가졌다고 축복이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꼭 10,000원만 가지고 살아 그 말이 아니라 100억을 가지나 10,000원을 가지나 100억을 가지면 더 풍성해져야 안 되겠어요. 더 풍성해. 더 풍성해지니까 더 옹색해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더 옹색해지더라 이거예요. 이게 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 빛이 있다면은 100원보다는 10,000원보다는 100억이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인생이 풍성해질 건데, 그만큼 풍성해지가 아니라 1000분의 1로 줄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 축복이. 판자가 방주가 되는 것이 보였죠? 판자 조각이 방주가 돼가지고 큰 홍수를 이긴다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판자 조각을 보고서 그걸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판자 조각을 보고 구원을 봤다 이거죠. 이거 빛이 있어야 이렇게 보이지. 빛이 없으면 이렇게 보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나무 꼭대기에 좀 더 높이 올라갈까 이 생각 안 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봤어요.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노아 홍수를 설명합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막 산으로 도망가느라고 막 달려가는 그림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감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느라고 막 올라가고 있는 것도 보이고 그래요. 그런 거 보여줘요. 그런데 물이 점점 오르니까 감나무도 묻히고 산꼭대기도 묻혀가지고 다 물에 묻혔다. 이 그림을 이제 그래서 보여줘요. 지금도 생생해요. 그 보는 게. 예. 사람이 생각은 겨우 그것뿐이다 이거죠. 물이 차니까 산으로 올라가자. 높은 데로 가자. 물이 차니까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자.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방주가 예비됐다 이거 방주가. 작은 판자 조각을 연해서 방주를 지라. 그랬더니 이 방주는 물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뜨더라 이거예요. 예? 물이 많아지니까 감나무는 묻혀버리고 말고 물이 오르니까 산은 묻혀버리고 말았는데 물이 오르면 오를수록 배는 더 높이 오르더라 이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구원에 대한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판자 조각 안에 있는 이 계시, 작은 판자 조각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승리, 이것이 뭘로 보이겠어요? 그 빛이 있어야 보일 거 아닙니까? 다 지금 통나무가 돼가지고 감나무가 돼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어느 나무가 더 높으냐 계산해보고 뛰어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나무에 올라갈 때는 어느 나무가 더 높으냐 하고 보고 이제 올라갔을 건데, 어느 나무가 높으나 다 마찬가지죠. 뭐 산이 다 가려지는데 뭐 나무가 좀 높아봤자 얼마나 높겠어요. 그러니까 겨우 그런 시각밖에 없는데 우리가 구원의 방주가 보였다. 작은 판자 조각이 연하여서 배가 되고 그 배는 물 위에 떴다. 비가 아무리 40일 40야를 왔지만은 그 배는 더욱 떴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일 때 우리는 구원이 보인단 말이에요. 바벨 시대에 우리가 부르심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때 영광의 하나님을 봤대요. 영광의 하나님을 봤대요. 이것은 인간들의 영광이 막 빛나고 있는 판에 서로 막 높아지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영광이 번쩍번쩍 했을 거 아닙니까? 별이 하나 떨어지고 나면 또 하나 올라가고 떨어지고 나면 올라가고 막 이랬을 거예요. 폭죽이 팍 터지고 나면 또 하나 탁 터지고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바벨탑에 가니까 뭐 국회의사당처럼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을 것이고, 대선 주자들이 지금 뭐 몇 프로 지금 신문에 보니까 그래요. 이 누구는 몇 프로, 뭐 적 누구는 몇 프로, 노 누구는 몇 프로 뭐 이래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러니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겠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예, 초조하지 않겠습니까? 예. 언제 내가 1등인가 했더니만 또 내려가 버리고, 또 내려갔다가 뭐 실망할 때 조금 또 올라가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생하고 있죠 지금.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 그런 세대에서 그런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이 보였다. 영원한 영광이 보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게 됐어요.
인간이 조작한 영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조작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털고 나오게 된 거죠. 우리가 이걸 알면은 이 시대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말미암아 조작한 영광이 보이면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조작되지 않는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는 교회 안으로 오게 되는 거죠. 간단해요 아주. 이걸 보고 온 사람은 아브라함은 이삭이 후예가 된다는 걸 봤습니다. 이삭으로 난 자야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분명히 이스마엘로 난 자가 후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삭으로 난 자라야만 네 후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기이한 빛이 없으면 보여질 수가 도저히 없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삭으로 난 자가 후사가 된다 하는 말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아요. 알고 보면 다 이스마엘이 후사가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키우고 있고 이스마엘을 옹호하고 있는 거죠. 전부 다. 이삭은 안 된다. 저게 언제 커서 되겠냐.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기웃거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보고 가면서 저것이 언제 되겠냐. 이 뜻은 이스마엘이 지금 13살이나 먹었는데 인제 나가지고 저것이 언제 되겠냐 이겁니다. 다 그 얘기였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13살 더 먹었잖아요. 25살이나 먹었으니까. 혈기방장한 청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삭으로 난 자야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야, 이것이 빛이 없으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빛이 없으면 이스마엘이 더 크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전부 이스마엘을 이제 가지고 있고 이스마엘을 키우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왕성해지고 커졌지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로 하여금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큰 민족이 됐어요. 큰 민족이 됐지만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삭으로 난 자라야만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야곱은 땅 위에서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봤어요. 땅 위에서 하늘에 닿은 사다리는 없잖아요. 세상에 없어요. 어떻게 사다리를 얼마나 높게 만들어서 하늘에 닿겠어요. 그런데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봤대요.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렇게 됐어요. 야, 이 기이한 걸 봤단 말입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다리를 봤대요. 자, 이 사다리를 봤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 불가능한데 어떤 사다리를 봤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돌이 당신의 전이 될 것입니다. 돌멩이 하나 세워놔두고 이것이 당신의 전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미친 사람 말 같잖아요. 근데 그 돌이 바로 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이한 빛이 오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기이한 빛이요. 모세는 가시나무 숲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사람이 됐어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걸 봤단 말이에요. 야, 이것 때문에 뭐 좀 말을 잘못하기도 하고 알아듣기도 잘못하고 해가지고 좀 걸림이 되는 말인데 이건 아주 잘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잘못 알면은 우리가 전달도 잘못하게 되고 또 듣는 사람도 망하게 되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기를 낳았대요. 아기를 낳았대요. 정혼하고 아직 동침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마리아가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대요. 아들을. 자, 이것이 어떤 기이한 빛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이걸 보겠냐 이거예요. 볼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아무리 봐도 사내를 알지 못한 여자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낳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낳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쓴 사람들이 사내를 알지 못한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고 써놨단 말입니다. 이것이. 뭘 써놓은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뭘 써놓은 것이겠습니까? 무엇을 써놓느라고 이걸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써놨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은 기이한 빛이 있어야 본단 말입니다. 이걸 그냥 평면대로 그냥 들어가지고 사내 알지 못한 여자가 애기를 낳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내 알지 못한 여자니까 애기는 못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은 사내를 알지 못한 여자가 애기를 낳았다고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눈으로 보겠습니까? 귀로 들어서 알겠습니까?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귀로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을 믿지만 여러분이 나한테 얘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그걸 믿겠냐 이거예요. 또 여러분도 저를 믿지만 제가 사내를 알지 못한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겠냐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들어서 쓴 말도 아니고 눈으로 보고 쓴 말도 아니에요. 눈으로 아무리 본다 하더라도 그걸 믿겠냐 그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고 쓴 말이 아니죠. 예. 다른 빛 가운데서 썼어요. 예.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 다른 씨가 왔다. 다른 씨가 왔다. 예. 다른 사람이 왔다 그 말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왔다. 그래 이 다른 사람을 보지 않는 한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도저히 없어요. 예. 그 다른 사람, 아담으로 낳지 않는 사람을 보지 않는 이상. 여기 사내는 아담 아닙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낳은 사람이 아닌 사람을 보기 전에는 우리가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냐고요. 이것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낳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낳았다 이 말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낳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낳았어요. 다른 씨가 왔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삭으로 난 자라면 너 씨가 될 것이다 했던 것처럼 다른 씨를 줬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진실을 보는 것과 이게 다 통해요. 다 같은 거예요. 십자가는 건 아주 멸망이에요. 저주고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 막 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막 갚아요. 막 갚아. 그런데 거기서 영원한 진실이 있다. 그것이 진실이다. 그것이 변치 않는 거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 그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과 인생이 하나 되는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다 만족하는 자리다. 야, 이것이 망함이 없는 것이고 여기서 부활이 왔다. 이걸 보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거래요. 그걸 자기가 봤대요. 이건 기이한 빛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빛이 와야 인생이 풍족해진다니까요. 인생이 왜 풍성하지 않냐면 이 빛이 없어서 풍성하지 않아요. 있는 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풍성하지 않아요. 없어서 풍성한 거예요. 옹세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데 풍성하지 않아요. 있는데 풍성. 그러니까 흑백 시대에 우리가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다 있었지만은 흑백 시대는 그걸 우리가 찍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기이한 빛이 없으면은 있기는 있는데 찍을 수가 없어요. 찍어놓으면 흑백이라. 그냥 청춘연색으로 삼라만상이 다 이루어져 있는데 내 속에 들어올 때는 흑백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부가 다. 예. 개 눈에는 흑백밖에 안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눈 오는 날이 돌아오면 막 개들이 좋다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개 눈에는 하얀 것과 까만 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꿈에는 흑백밖에 안 보인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가끔가다 빨간 것도 보고 이러니까. 네. 자, 그냥 무엇을 받으니 다 흑백이다. 이러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아무 걸 봐도 다 흑백으로 나와버린다. 아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흑백으로 나와버려요. 총체현색이 안 돼요. 그냥 풍성하지는 못해요. 다양하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이한 빛, 하나님의 빛이 와야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주의 빛 가운데서 주를 보나이다. 당신의 빛 가운데서 내가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 교회가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사회가 있다. 이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모두 기이한 빛 때문에 된 건데 누가 이 기이한 빛 안으로 나를 인도했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나를 그 기이한 빛 안으로 인도했어요. 내 운명을 이끌고 내 인생 전체를 이끌고 나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은 것, 세상으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은 것, 누가 나에게 만들어 준 것 이런 거 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만들어 주신 것만 딱 나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눈이 밝아져 다른 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축복이 보인단 말이에요. 축복이 보여. 똑같은 건데 다른 색깔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풍성해지게 됐죠. 임금이 입는 옷이나 왕비가 입는 옷은 대단히 화려하대요. 우리나라가 뭐 가난하긴 가난했지만 그래도 임금과 왕비가 입는 옷은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그때마다 금박으로 참 쏘나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고 있대요. 지난번에 명성황후 뭐 죽을 때 보니까 막 옷이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왔다. 형형색색으로 있어야 풍성하지. 까맣고 하얗고 이러면 풍성하지는 못해. 저도 오늘 넥타이를 갖다가 이렇게 빨갛게 매고 오니까 그게 좀 풍성하지 않습니까? 까만 데다.
까만 데다가 또 까만 넥타이 메고 왔다. 그러면 풍성한 게 하나도 없죠. 예. 근데 까만 데다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다. 빨간 넥타이 맨 거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또 하얀 줄도 있다. 그러니까 더욱 풍성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와야, 무슨 빛이 와야 이 인생이 형형색색으로 보이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어떤 일을 하나 이렇게 겪으면서 주마등처럼 쫙 내 인생이 스쳐가요. 스쳐가는데 스쳐가는 것마다 보관인 게 하나도 없어요. 참 이상해. 너무너무 축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축복으로. 야, 어찌 이럴 수 있나? 어찌 이렇게 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내가 보게 될 수 있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그런 게 아닌데 어찌 무엇이 어떻게 이끌어왔는데 이 이끌어온 것이 이 기이한 빛 가운데서 보니까 이렇게 넘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이끌어와서도 이 빛이 없으면 그렇게 축복으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빛이 있으니까 그 축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풍성해지고 야, 이렇게 내가 어떻게 넉넉하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뿔을 높여줬다 이래라. 뿔을 높여 어떻게 뿔을 높여줬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실제로 내 뿔을 높여준 거예요. 이렇게 뿔을 높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이한 빛이 내게 오므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었던 모든 것이 전부가 다 축복으로 바꿔져 가지고 내가 감사할 것으로 바꿔져 버린다. 당시에는 다 그것이 감사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그걸 지금도 사실대로 내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다 슬프고 씁쓸한 것들이에요. 무슨 노래 외롭고도 쓸쓸합니다 이런 거였어요. 다 그런 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그게 조명되니까 그게 축복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눈물이 많으면 눈물이 많이 날 건데 속에 눈물이 얼마 없어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눈물 많이 흘린 사람 한번 부러워. 나도 이럴 때 눈물 좀 팍 나왔으면 하겠다. 눈물 잘 안 나와. 그래, 간이 좋은 사람은 눈물이 많대요. 왜냐하면 간은 창고거든요. 우리 몸의 창고. 저장고면 저장고. 그래서 이제 간이 활발하고 충만하고 이러면 눈물이 막 확 나온대요. 근데 간이 좀 메마르고 이런 사람은 눈물이 잘 안 나온대요. 저는 이제 간이 좀 메마르기 때문에 눈물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눈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오는 게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어쩌다 막 눈물이 막 달구똥 같은 눈물이 막 떨어져가지고 응하고 있는. 눈물 잘 흘리는 것도 참 축복이에요. 축복. 그분의 아름다운 명성을 선전하게 하라. 우리를 불렀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이하게 보이게 하신 그 내 인생에 걸어온 길을 그 기이한 빛으로 조명해 주신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을 내가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왜 나를 그렇게 인도했냐면 바로 내가 이렇게 너를 이런 빛 가운데로 인도했다. 이렇게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있다. 이것을 선전하게 하려고 나를 불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꼭 좋은 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일이 지금 구질구질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 그렇지.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고 다 외롭고도 쓸쓸한 것이고 슬프고도 괴로운 것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축복으로 보이는지.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버릴 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버릴 거. 참 기이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래서 불행하다, 나는 저래서 불행하다 이런 사람들 그 아니라고 해도 안 되고 기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라고 하면 왜 사실을 부인하냐 이러게 되죠. 그렇잖아요? 기라고 하면 왜 검은 걸 희다하냐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빛이 없어서 그렇다. 빛이 없어서 그렇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빛이 없으면 그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은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가장 괴롭다고 할 때 가장 어렵다고 할 때 그때를 보면은 야 저것이 딱 눈만 바꿔지면 그 빛만 딱 바꿔지면 저게 아주 축복의 자리인데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기 딱 바꾸만 지면 축복이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은 그거 자체가 바꿔지길 바라고 있어요. 네, 그거 자체가 바꿔지지 않아요. 빛이 바꿔져야 돼. 빛이. 금강산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지금 필름이 바꿔졌단 말이에요. 필름이. 네, 필름이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사진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옛날 금강산이나 지금 금강산이나 뭐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근데 필름이 달라졌어요. 필름이 달라졌어요. 사진기 속에 들어있는 필름이 달라졌다니까요. 그냥 우리 인생 속에 들어있는 필름이 달라지면은 우리가 총천연색으로 나온다니까요. 자, 그리스도는 기이한 분이에요. 어때 그분이 당신의 죽음 안으로 나를 불렀는데 어쩔 수 없는 자리로 나를 불렀어요.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자리로. 그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고 어떻게 부인하겠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자리를 서서 나를 부르는데 내가 어찌 그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고 내가 할 수 있냐 이겁니다.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라도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 진실이고 사실이니까. 근데 이 진실을 인정한 자리에 이상한 필름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사진이 찍히기를 총천연색으로 찍힌다니까요. 총천연색으로. 참 이상해. 후지필름 회사에서 옛날에도 필름을 만들었고 지금도 필름을 만들어요. 근데 옛날에는 흑백 필름밖에 못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천연색 필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공장에서도 분명히 흑백 필름만 만들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부름받게 되면 우리는 천연색 필름을 생산하는 공장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이 천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명성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불렀다 이거예요. 이 택하신 족속이라면 내 씨가 그렇다 이거예요. 내 씨가. 나는 씨가 그래서 그렇다 이거예요. 이상한 일이에요. 뭐 씨가 사실은 그랬습니까? 원래는 우리도 다 뭐 똑같았지요. 똑같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빛 가운데서 와서 보니까 내 씨가 그렇게 선전하지 않을 수 없는 씨다 이겁니다. 그 빛을 선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씨다 이거예요. 내 씨가. 씨가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택하신 족속이요 이 말이니까. 그렇잖아요? 씨가 그렇다는데 뭐 어찌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씨가 그래서 내 운명이 그래서 그렇게밖에는 선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택하신 족속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신비지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비밀을 자꾸 전파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비밀을. 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근데 이걸 직역하면 왕제사장들이라고 번역이 돼요. 왕제사장. 왕제사장 그런 말이 이상하니까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번역을 우리말로 했어요. 근데 이건 왕 같은 제사장이 말고 왕제사장이에요. 왕제사장. 왕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말이고 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한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대신하고 인간을 대표하는 이거 뭐겠어요? 이거 왕제사장이라고요. 이 왕제사장이 바로 성육신한 그리스도예요. 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신한 분이고 한편으로는 사람을 대신한 분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둘이 아니고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이 아니고 왕제사장이죠. 왕제사장. 이 형용사가 특이한데 이 왕이라는 말은 형용사고 제사장이라는 말은 주격이고 명사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제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표현함으로써 인생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인생의 본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왕제사장으로 삼았대요. 왕제사장으로. 네, 왕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삼았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선전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거룩한 나라로 세웠대요. 거룩한 나라는 구별됐다는 것이에요. 그분에게로 구별됐다. 그분에게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다.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지극히 안정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네, 참된 임금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회는 완전히 보장된 사회예요. 내 위치는 완전히 확고한 사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안에서 나는 그분의 명성을 선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보장 중에 있습니다. 이걸 내가 선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오늘 아침에 누가 와가지고 뭐 생명보험 얘기를 해요. 근데 생명보험 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기 보험하신 분이 섭섭하겠지만 생명보험은 들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20년씩 30년씩 들어보면 20년 30년 후에는 휘지 조각이에요. 휘지 조각 우리나라에서. 왜? 보장되지 않는 나라예요.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예요. 네, 내가 생명보험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우리 어머니 생명보험을 들어가지고 죽자 사자 돈을 넣었어요. 넣었는데 20년 30년 지나고 난 후에는 휘지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한 푼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난 절대로 생명보험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네,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돈만 그냥 주는 거예요. 보험회사 그냥 돈만 주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보험을 들려면 그냥 뭐 단기로 들어가지고, 단기로 들어가 저축에 참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장기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적으로 보장됩니까? 장기적으로 보장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 그 기이한 덕을 선전한다고요. 왜? 우리의 사회는 보장되어 있단 말입니다. 보장되어 있어요. 갈수록 보장된 사회예요. 갈수록 안정되어 있어요. 그분의 통치는 안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 안정된 걸 가지고 세상 앞에다 그분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그분의 명성을 선전하는 거예요. 그분을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안정된 사회를 가지고 있고, 보장된 사회를 우리는 누리고 있고, 보장된 사회를 소망하고 있다고 우리가 선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돼요. 이것은 보물이란 뜻이에요. 그의 보물인 백성이다 이거예요. 보물. 야,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다 이거. 하나님의 보물. 나 없으면 하나님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 하나님 얼마나 보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예. 나는 그의 눈동자고, 나는 그의 귀 여김을 받아자고, 나는 그의 입이고, 나는 그의 손과 발이고, 나는 그의 보물이라고요. 나는 보물. 야, 내가 그의 보물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덕을 선전하게 된단 말이야. 그분의 명성을 선전하게 돼요. 예.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기이한 빛이 와서 그렇다니까요. 그 기이한 빛이.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그 기이한 빛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이한 빛이 내 인생을 비춰가지고 내가 이렇게 세상 앞에 자랑하게 됐다고. 내가 택하신 족속으로서, 왕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그의 소유된 보물로서 내가 세상 앞에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이한 빛으로 나를 인도하신 그분의 명성을 내가 선전한 사람이에요. 네. 제가 밤낮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나는 이분의 명성을 선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성을 선전하는 산 증인입니다. 야, 우리는 그분의 명성을 선전하기 위해 살아야 돼요. 간증적 삶이란 건 뭐냐면 그분의 명성을 선전하는 삶이란 뜻입니다. 그분의 명성은 그냥 나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빛 가운데 있는 거죠. 그분의 명성을 선전하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말씀의 저주를 먹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 그럽니다. 말씀의 저주를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하나님을 봉사하기 위한 거룩한 처소가 되고 그 처소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체계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분의 명성을 선전하는 단체가 된다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명성을 선전하는 것이 그분을 봉사하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를 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겠느냐? 그건 우리를 선전 요원이 되게 하려고. 선전 요원이 되게 하려고.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는 것을 선전하는 사람에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선전하는 사람. 썩어질 것을 선전하던 사람에서 썩지 아니할 것을 선전하는 사람. 흑백 시대에서 총천연색을 선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의 위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명성을 선전하기 위해서. 자, 세상 사람들이 뭐 선전한 거 보면 아주 썩어질 걸 가지고 막 신나게 선전하고 있어요. 뭐 시시한 걸 가지고 여러분도 그건 정도는 다 알 거예요. 뭐 들어보면 아이고 저거 썩어질 걸 가지고 저렇게 그냥 입이 다 그런 난리를 치고 있구나. 그건 알 거예요. 그걸 알면은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이 영원한 비단으로 인도하고 흑암에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그분의 명성을 우리는 선전해야 돼요. 그분의 명성을 선전하면 우리 선전이 영원하단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 이게. 우리가 선전하는 게 부끄럽지 않게 될 거다 이게. 근데 우리가 만약 썩어질 걸 선전해 놓고 나면 다음에 부끄러워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 뭐 인간의 영광을 자랑했다든지 선전했다 이러면 다음에 가면 이제 부끄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대한민국하고 막 선전해갖고 했는데 이거 유지하려면 참 힘들어요. 그 대한민국 유지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그냥 대한민국을 유지하려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언젠가는 또 시끄러져가지고 부끄러움 당하려고 또 안 오겠어요. 4강까지 어찌어찌 하다 올라갔는데, 이제 뭐 16강, 32강, 뭐 64강으로 뭐 떨어져 보면 그때는 뭐 코가 납작해져가지고, 언제 우리가 대한민국 했던가 싶고, 막 이렇게 또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다 그 말입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부끄럽게 될 걸 그냥 막 입이 마르도 선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부끄럽지 않을 걸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그걸 선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바보지 뭐. 네? 영원한 걸 가지고 있으면 선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예. 그 아름다운 걸 선전하기 위해서 인생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걸 선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열심으로 선전해야 됩니다. 열심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전해야 됩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명성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전하자. 그래서 이 사람이 선전하고 저 사람이 선전하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반대할 수도 있고 비웃기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결국은 글이 돌아와요. 비웃고 같은 놈도 다시 돌아와요. 침 뱉고 우물에 침 뱉고 갔지만 목마르면 다시 우물로 와야 되는 거라고요. 다시 와야 돼, 그 우물로. 그러니까 우물에 침 뱉고 가지 말라는 속담이 있어요. 왜?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일 이 아름다운 명성을 선전하는 사람의 침 뱉고 간 사람은 어느 날 가면 다시 자기가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들여가지고 흑암에서 기이한 비단으로 인도하신 이분의 명성을 우리가 선전하는 선전요원이라는 딱지를 달고 우리는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는 세상에 나갔어요. 이분의 명성을 선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또 우리는 썩어질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선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기이한 비단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는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인생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 기이한 역사를 우리가 영원토록 선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선전 요원으로 부름받아가지고 당신의 족속으로서 왕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우리가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보물이 돼가지고 우리는 세상 앞에 당신의 보물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